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 소리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기도하셨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귀한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 어린 종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전해주는 말씀으로 피차에 흘러받는 귀한 시간 되기도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재림과 인류의 종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세상의 천재적인 과학자도 현명한 철학자도 세상의 종말이나 무덤 저편에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없고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구의 종말과 죽음 저편의 일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인간이 행복하게 살며 영원히 존재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사이 지구의 온난화로 지구의 온도가 자꾸 높아지고 있고 금세기 말에는 북극과 남극의 빙산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수천 년 묵었던 빙산이 녹아내려서 바다의 수면이 자꾸 올라오다 보니까 조그만 섬나라들은 물에 잠기고 만다고 하며 지하에 묻힌 석유나 지하 자원이 다 고갈이 되고 만다고 해서 대체 에너지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소기름이나 식물성 기름으로 자동차가 지금 달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배터리로 다니는 자동차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한 이름도 알 수 없는 신종 바이러스가 생겨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지진과 쓰나미로 지금 지구촌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종말이 반드시 있고 그 후에 영원한 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만 세상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언제며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는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오신 사건이 초림이고 그리고 공중 재림으로 오시는 것이 바로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하신다고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연도나 날짜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징조들을 보고 깨닫도록 이 성경에 그리고 많은 것들의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실 징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먼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여러분 주전 4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4살 때가 서기 1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서기 달력은 절대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4년 동안 피신했다가 다시 4년 만에
헤롯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돌아올 때가, 그때가 여러분 서기 1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4살 때가 서기 1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왔다 가신 지가 금년이 바로 2017년이 아니고 2021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창조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님 오시기까지가 2000년, 그리고 예수님께서 왔다 가신 지가 약 2000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약 6000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1000년이 하루 같다. 아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했으니, 여러분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으니 우리 시간으로 6000년인데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6일이 지나게 됐다, 그런 말씀. 이제 6일이 된 거예요. 우리의 개념으로 6일이 지나면은 이제 그 다음 날이 뭡니까?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까지가 6일이에요. 그 다음에 토요일이 지나면 뭐예요? 주일날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 6000년이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6일이 지났으니 이제는 다음 날이 안식일, 다시 말해서 천년 왕국 안식일이 시작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제는 여러분 6000년이 꽉 찼습니다. 이제 곧 안식일인 천년 왕국이 도래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토요일 밤 12시가 아주 근접한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시만 딱 되면은 이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2시 아마 한 1분, 2분 전이나 아마 그렇게 될 것도 같습니다. 이제 밤 12시가 되면은 안식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가 다 됐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적 잠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 잠에서도 깨어 있어야 돼요. 또한 선민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때가 오면은 주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들춰보시고 열매가 없자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습니다. 다음 날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보시고 죽었던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예언대로 무화과 나무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대장이 이끄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성전을 불타버리고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부서졌으며, 그리고 유대인들은 온 세계로 그때부터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때가 주 70년입니다.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한 이스라엘이 거의 2000년 만에 독립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의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2000년 동안 완전히 사라져버린 나라가 2000년 만에 다시 독립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된 것입니다. 온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속속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죽었던 무화과나무에 다시 잎이 피게 된 거예요. 주 70년에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이스라엘이 1948년에 2000년 만에 다시 독립을 하여 무화과나무에 잎이 다시 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리라. 죽었던 무화과나무에 다시 잎이 피고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인자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한 세대는 바로 100년이에요. 100년. 창세기 15장 13절에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랬거든요.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4대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 4대를 400년이라고 한 것을 보아서 한 세대가 바로 100년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출애굽을 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4대 만에 다시 그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부터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년이 됐어요? 69년이 됐어요. 69년. 그래서 여러분, 1948년에 독립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69년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루고 한 세대인 이제 100년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종말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경대로라면 이제는 1948년부터 100년 이전에 오시는데 지금 69년이 됐으니까 앞으로 100년이 되려면 이제 30년, 약 30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바로 30년이 되기 전에 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가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아니면 10년 후가 될지 아니면 오늘 밤이 될지 모르겠다, 그런 말이에요.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랬으니까 앞으로 30년이 되기 전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또한 자연계의 징조로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지구의 종말은 자연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수천 년 얼어붙었던 빙산이 녹아내리고 생전 비가 오지 않던 곳에 홍수가 나서 쓸어버리고 눈이 내리지 않던 곳에 눈이 오는 동 수많은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처에 대형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쓰나미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정세로 봐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계시록에 하는 다니엘서에 보면은 큰 금신상이 꿈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였는데 금으로 된 머리가 있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바벨론을 정복한 메대와 페르시아를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 배와 넓적다리는 메대와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헬라인데, 헬라가 멸망당한 뒤에 두 종아리에 해당한 나라의 로마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두 종아리 아래에는 10발가락이 있는데 10발가락은 오늘날 EU 공동체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처럼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에게 멸망을 당하였고, 그리고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는 주전 330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에게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또 헬라는 주전 63년 로마에게 점령을 당하였고, 로마는 주후 100년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로마와 서로마가 전쟁을 하여 멸망을 당하고, 여러분, 지금 이탈리아가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 로마가 멸망당하고 10발가락 시대가 온 것입니다. 구라파의 10나라가 동맹하는 때가 오는데 구라파 연합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10발가락이 시작되기 직전인 것입니다. 10발가락이 한쪽 발은 진흙 같은 약한 나라요, 한쪽 발은 철처럼 강한 나라입니다. 지금은 진흙 같은 약한 저 동구라파에 속한 나라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철처럼 강한 나라가 지금은 잘 섞이지 않고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성경대로라면 합쳐지게 돼서 강한 단일 공동 정부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EU 공동체인 것입니다. 저들은 이미 유로하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돈을 통용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유럽 단일 정부회가 이미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들의 군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EU 공동체 대통령이 이미 지금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발가락 시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 공동정부가 이미 시작이 되기 직전인 거예요. 지금은 10나라보다 많지만은 최근에 성공회가 국교인 영국이 탈퇴를 하였고, 앞으로도 이슬람을 국교로 섬기는 더 많은 나라들이 탈퇴를 하여 가톨릭을 국교로 한 10나라만이 남아서 여러분,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유럽 EU 공동체가 음녀인 종교 단일제 WCC의 힘을 빌려서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고, 들림받지 못한 이 땅에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을 것인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때 하늘에서 돌 하나가 내려와서 신상을 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적그리스도의 세상을 내려와서 여러분 저 7년 환란을 이루고 있는 저 적그리스도 나라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때 또 예수님께서 이 땅 지상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구라파 연합국에서는 유로화라고 하는 통일 화폐가 지금 이미 나와서 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로화가 적그리스도의 화폐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이 차례로 나타나는데 이것들도 여러분 신상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다니엘서 7장 14절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나라인 이 세상 나라는 이제 다 예수님께서 와서 멸망시켜버리고 이제 천년 왕국을 세워서 예수님께서 천년 동안 만왕의 왕이 되어 천년 왕국을 다스릴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질 천년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재림의 순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을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언제 오시는가? 이것이 궁금해서 오늘날 시한부 종말론자도 또 생기고, 그리고 지금도 2017년도에 예수님의 재림할 것이라고 아직도 기다리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한국 사람들이 베리집이 이제 2013년도에는 실패했고 2017년도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인데 그때 베리집이 육육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직도 집단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레곤에도 있고 저 LA도 있고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재림의 날은 확실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대충 시기는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병기 곧 내 군대를 이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해석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북방에 있는 곡과 마곡의 아가리를 꿰어서 이스라엘로 끌어내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9장 1절 2절을 보아도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을 이끌어내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겠다. 곡을 끌어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한 곡은 누구냐면 바로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로스. 여러분, 그런데 로스는 뭐냐?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마곡이라고 있습니다. 마곡은 모스크바를 말하는 거예요. 본문 38장 7절 8절을 보면 곡과 그의 동맹들이 거대한 세력으로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광풍 같고 구름같이 이르리라. 그리고 10절로 13절을 보면 공격하려는 곡의 목적은 성벽도 없고 염려도 없이 평안히 거하는 이스라엘을 겁탈하고 노획하는 데 있다고 그랬어요. 14절로 16절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곡의 공격은 사방에서 올 것이며 동서남북에서 올 것이며 곡은 북방에서 올 것이라 그랬어요. 16절에 곡아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를 아가리를 강제로 하나님께서 끌어다가 이스라엘을 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즉 로스는 북방에서 오는 러시아이고 러시아의 동맹국인 동쪽에서 오는 아까 바사라고 그랬어요. 바사는 바로 오늘날 이란이에요. 이란. 그리고 남쪽에서는 구스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구스는 누구냐면 바로 수단입니다. 그리고 남이집트, 북이디오피아, 또 서쪽에서는 붓이 온다는 붓은 바로 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동서남북에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점령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강제로 아가리를 꿰어서 데려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하였다. 여러분, 그러면은 도대체 이 곡이라고 부르는 로스는 누군가? 로스가 누구이기에 러시아라고 그러고 왜 하나님은 러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는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자녀들 셈과 함과 야벳이 이제는 각자 살 길을 찾아서 흩어집니다. 셈은 북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인 야벳도 형님, 저도 형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형님을 따라서 북방으로 따라갔어요. 그리고 노아의 둘째 아들인 이 함, 아버지의 저주를 받았던 함은 터키를 거쳐서 아프리카 쪽으로 갔습니다. 북방으로 간 셈은 동방의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야벳은 형님, 나는 이곳에서 틀을 잡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야벳의 아들 중에 로스가 있는데 로스가 그곳에 나라를 세우니 오늘날 러시아가 되는 거예요. 로스의 이름을 따서 러시아라고 했으며, 여러분, 그들은 로스계라고 말합니다. 바로 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로스. 에스겔서 38장 보면 하나님께서 즉 로스인 러시아를 아가리를 꿰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들의 동맹국인 이란과 수단과 이집트와 북이디오피아와 리비아와 남이집트와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침공할 텐데, 여러분, 뉴스에 러시아가 연합국을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진격한단다 하는 뉴스를 들음과 동시에 7년째 환란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휴거예요.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7년 환란이 시작되므로 성령으로 기름 준비한 알곡 신자인 우리를 이 환란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휴거인데 그날과 그 시는 언제일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이미 침공했다는 뉴스를 들은 사람은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다. 그때부터 7년 환란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들림받지 못한 그들은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여서 7년 무시무시한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엄청난 석유 자원의 힘을 얻어서 옛 구소련처럼 엄청난 지금 강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한 나라 이웃을 침공하고 남의 나라 민항기를 미사일로 공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하고 온 세계의 원망을 듣고 유엔의 경제 제재를 받아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발악을 하고 이제는 모든 미사일을 저 유럽을 향해서 지금 겨누고 있어요. 최근에는 여러분, 지금은 가공할 만한 최첨단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만들어서 여러분, 미국보다 더 앞선 세계 최고의 군사 대국을 이루려고 그들이 지금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산유국인 동맹국들과 이렇게 힘을 합쳐서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입니다. 분명히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예수님의 공중 재림하실 때 첫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주께서 어려움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재림하시는데, 그때 구원받고 예수 믿고 죽었던 자들이 모두가 부활하여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고 그 후에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성령으로 기름을 준비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돌과 나무와 쇳가루가 있는데 쇳가루만 자석에 끌려가듯이 순식간에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돼서 여러분 공중으로 슉 딸려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도 성령으로 기름 준비한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할 것이요 기름 준비하지 못한 한 사람은 버려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가족이 다 성령으로 기름 준비됐으면 가족 모두가 들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전의 비유에서처럼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여 공교로 들림받은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들은 이제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상급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6절 9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느니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옷을 입게 하였은즉 새 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시대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로마가 영적으로 가늠한 혼합된 종교를 만들어서 타락하게 되니 교회에서 떠나버리고 중세 시대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았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통해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1901년에 미국에서 늦은비 성령운동이 시작되면서 여러분 영적 추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여러분 추수기도 끝나고 타작도 끝나고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키질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키질에서 이제 알곡이 되는 이 알곡은 바로 한쪽에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곳간에 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머지않아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알곡신자요 예수님의 신부인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우리를 데려다가 하늘 곳간에 들이시게 될 줄 믿습니다. 머지않아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공중 예름하실 때 성령으로 기름 준비해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는 들림받아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상급 심판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금면류관도 쓰고 은면류관도 쓰고 생명의 면류관,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아 쓰고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신부로서 여러분 결혼식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 땅은 7년 대환란을 겪어야 되는데 우리가 7년 동안 혼인잔치 하고 있을 때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보다 큰 환란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 가장 무시무시하고 혹독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차라리 환란을 통과한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환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빨리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속히 산으로 도망가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만 믿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들림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나님께서 궁일에게 해주셔서 빨리 산으로 도망가서 이 환란을 면하라.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 그들이 앞으로 피신해질 자리가 이미 다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7년 환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림을 받은 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란 통과설, 즉 성도가 환란을 다 통과한 후에 성도들이 짐승의 피, 육륜육을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 왕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후천여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7년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그런 설이 있어요. 그 후천여설이요. 그런가 하면 환란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전 3년 만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에 그때 들림받아서 이제 공중으로 올라간다 하는 중간 휴거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첫 번째고 두 번째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로 구원받은 구약의 노아의 가족과 롯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그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피하게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받지 못한 저 마귀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환란을 통과하도록 여러분 마귀에게 우리를 내어줄 리가 전혀 없습니다. 믿습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심 받은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는 순식간에 이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려다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아주 소중한 존재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 하나님이.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왜 여러분 구약의 노아의 가족들도 방주에다가 피신시켜 놓고 롯의 가족들도 피신시키던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값으로 사심해야 되는 우리를 세상 저 마귀 백성들과 함께 그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환난을 통과하게 내두겠느냐? 아닙니다. 행여 믿지 마세요. 그런 것은 그걸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고 환난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환난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나 저는 들림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자는 들림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에 대해 성도들이 들림받은 후에 여러분 이제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할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 정부의 통수권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열 발가락인 구라파 이후 공동체가 통수권자를 세울 것인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가톨릭의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해석을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을 맺고 러시아와 그의 동맹국들을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가 몰아낼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듯이 사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종교 단일체인 WCC 즉 음녀의 힘을 얻어서 온 세상을 하나의 정부로 만들고 하나의 종교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 처음 3년 반 동안에는 온 세계인들의 환심을 사게 되지만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7년 평화조약도 파기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 우상을 세우고 경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총에 맞아 죽습니다. 총에 맞아 죽는데 다시 사탄의 힘을 입어서 버적버적 일어나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그걸 텔레비를 보면서 저자가 바로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이로다가 경배하니까 그가 교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를 섬기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호와 외에는 일절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섬기지 않으니까 그들을 핍박을 하고 그들을 환난을 당하게 되니까 그들은 빨리 이제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그런 였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음녀의 힘을 입어서 세계 단일 정부로 세웁니다. 계시록 17장 3절로 4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느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는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찼더라. 여러분 이것이 10뿔 난 짐승 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10뿔이 난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10뿔은 10발가락 시대요. 적그리스도 때 유럽 10개국을 통합해서 세계 단일 정부를 세워서 연합국을 만들어 옛 로마 판도를 중심으로서 세계를 지배할 10나라들인 것입니다. 7머리는 이제까지 유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7나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가 이것이 바로 음녀인데 그렇다면 이 음녀는 누구일까? 도대체 이 적그리스도를 타고 있는 등에 타고 있는 이 음녀는 누구일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함입니다. 함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구스예요. 구스. 그런데 구스의 아내가 바로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구스와 세미라미스의 아들이 바로 니므롯인데 니므롯이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세운 사람이에요. 창세기 10장 8절 9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했습니다. 남편 구스가 병이 들어 죽자 세미라미스는 아들인 니므롯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황후의 권세를 얻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훗날 바벨탑을 건설한 사건으로 해서 니므롯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세미라미스가 니므롯을 죽고 나서 유복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담무스예요.
그 담무스를 낳아서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바로 담무스가 내 아들이요 남편이 니무롯이 죽었다가 다시 환생한 것이라 이렇게 소개함으로써 이때부터 환생설, 윤회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후 바벨탑을 건설했던 니무롯은 태양신인 바알로, 그의 어머니이자 부인 세미라미스는 달의 신인 이스타루 즉 아세라로, 아들인 담무스는 니무롯을 환생한 신이라고 섬겼는데 이것이 바로 사탄의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자 남편이 니무롯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되자 남편이 아들 담무스로 환생했다고 속여서 자신은 담무스 신을 낳은 신의 어머니라, 그래서 신의 어머니 성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생설 윤회설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와 싸우는 그런 기록이, 여러분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알이 바로 니무롯이다 그 말이에요. 바알이. 그리고 아세라가 성모. 이렇듯 바벨론 신앙은 기독교가 전파되던 로마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깊은 뿌리를 받고 있었고,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하면서 이제는 그 세력을 자꾸 높이고 콘스탄틴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바벨론 신앙인 태양신인 바알을 받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미투라 종교라고 그래요. 미투라 종교. 또한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스 종교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 담무스 종교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주 376년에 그라시안 황제가 니무롯을 숭배한 미투라 종교와 아세라를 숭배한 이스스 종교와 담무스를 숭배한 담무스 종교와 기독교를 혼합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미투라 종교와 이스스 종교와 담무스 종교와 기독교를 합쳐서 여러분 종교를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가톨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톨릭은 종교를 혼합시킨 영적 가늠인 음녀가 바로 아까 그림에 보여드린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음녀는 바로 세미라미스예요. 세미라미스. 다시 말해서 성모로. 이 음녀가 세미라미스 즉 성모인 것입니다. 성모요. 예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전통을 로마 가톨릭이 그것으로 그 종교를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계승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음녀 이름은 바벨론에서는 위시타르, 그리고 아스타르테, 이스라엘과 가나안에서는 아세라와 아스타롯, 에베소와 소아시아에서는 다이아나, 그리고 아데미, 애굽에서는 아이시스, 히랍에서는 가이아, 인도에서는 칼리, 중국에서는 식무, 한국에서는 성모, 그리고 비너스, 마돈나, 키멜라, 이 똑같은 이름인 것입니다. 주 376년에 네 가지 종교를 혼합하면서 그들의 여신이 성모와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성모 마리아라고 하면서 성모 숭배 사상이 생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저 가톨릭에 있는 그 성모 마리아라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아세라, 세미라미스를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만들어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줄 알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절대 여러분 예수님 어머니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이 모든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종말론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 한국 부산에서 WCC 종교대회가 열렸는데, 그 WCC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혼합단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 WCC에 전부 가입이 돼서 부산에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같이 종교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것은 그 WCC에 가입됐던 목사님들은 다 멸망당했어요. 이미 지금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마지막 목회를 지금까지 잘했다가 결론을 잘 못 지어서 전부 감옥에도 가고 방송에 뉴스도 나오고 그런 불명예를 얻게 됐어요. 여러분, WCC라고 해서 사탄의 집단입니다. 모든 종교의 집합체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오직 유이신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 무당들도 이슬람도 모두 와서 같이 푸닥거리하고 한쪽에서는 예배 드리고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기가 막혀요. 여러분, 세계 단일 종교 혼합체인 WCC가 세계 단일 종교를 세워서 적그리스도와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고 있습니다. 7 머리와 10 뿔이나 흉악한 짐승이,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음녀가 그 적그리스도 등에 타고 있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음녀인 WCC의 종교 혼합체의 힘을 입어서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24절에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힘을 입어서 7년 환란을 통해서 큰 재앙을 일으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은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그 성전 재건축을 하고 그곳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니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적그리스도 군대가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을 맺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러시아 군대를 그 이스라엘에서 몰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항상 소망하고 꿈꿨던 이스라엘 성전을 적그리스도가 재건축하고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지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적그리스도는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갖다 핍박을 할 것입니다. 그들을 잡아서 고문을 하고 그들을 잡아서 처참하게 죽일 것입니다. 이때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성경은 그 급박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6절로 21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이키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의 도망하는 그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임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무시무시한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 이후에도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없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환란인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를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으로 기름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림을 받지 못하고 그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도피성이라고 해서 신학을 연구하는 그 신학자들이 이미 그 도피성을 다 예비를 해 놓았습니다. 밭에 나가 일을 하다가도 짐을 챙기기 위해서 집에도 가지 말고, 지붕에서 일을 하다가도 방에 옷도 가지도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속히 도피성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임산부나 어린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그 어린아이 때문에 도망가기가 힘들 것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래로 가장 무서운 환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이보다 더 큰 환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모두가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그리고 그 엄청난 환란을 통과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유대에 있는 자들은 화 있을진자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6절로 21절,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들림을 받지 못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여러분 큰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빨리 유대에 있는 자들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피성으로 도망치라는 거예요. 이때 적그리스도가 세계 단일 정부를 세워 통치하는 본부가 이스라엘 성전이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1절을 말씀하고 있고, 들림받지 못한 자들에게 그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백성이라는 증표로 오른쪽 팔목과 그리고 이마에다가 용용주의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해줄 것이다.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 용이라는 것은 사탄을 말하는 것인데 그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사탄에게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었다. 그랬더니 그렇게 엄청난 무시무시한 재앙을 부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다니엘서 7장에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지옥이 무지개에 갇혀있던 루시퍼를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풀어주니까 그 루시퍼 사탄이 적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서 그의 그 엄청난 사탄의 능력을 적그리스도가 활용을 해서 여러분 이 땅에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릴 것인데 그것이 바로 7년대 환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도 쫓고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무시무시한 재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때 적그리스도가 그 엄청난 재앙을 부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테러를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적그리스도 총으로 쏴버립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죽어요. 죽는데 꿈틀꿈틀하더니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사탄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죽었다가도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3절을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그랬어요. 재건축된 이스라엘 성전이 적그리스도의 단일 정부의 세계 중앙 본부가 되어서 사탄의 능력을 받은 이 가증스러운 더러운 짐승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온 인류를 통치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들림을 받고 들림받지 못한 이 땅에 남은 자들을 그들이 통치할 거예요. 이때 세계 언론이 이곳으로 집중할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총에 맞아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는 그 장면을 들림받지 못한 이 땅에 있는 불신자들과 그리고 교회는 다녔지만은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지 못하여 들림받지 못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TV를 통해서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되어 모든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인 줄 알고 그를 숭배하고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백성이 있다는 표시로 짐승의 표의 666을 모두가 이 땅에 남은 사람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베리집이 666이라고 하면서 온통 베리집이 하는데 여러분, 베리집은 절대 666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베리집이 666이든 아니든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666은 바로 우리가 들림받은 후에 이 땅에 우리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땅에 남아있는 마귀 백성들에게 그 666이 해당이 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며 성령으로 기름 준비만 하면 여러분 들림받아서 짐승의 표의 666을 받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베리집이든 666이든 그런 거 관심을 갖지 마세요. 전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믿지 않은 자들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지 못한 그들,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한 자들, 그들에게 666이 여러분 관심이 있지 우리는 전혀 관심을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잘 믿고 성령으로 기름 준비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가 666 뭐 베리집이 666 협박하고 그러면 그런 거 넘어가지 마세요. 걱정도 하들 마세요. 우리하고는 아무리 상관이 없어요. 적그리스도는 자기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여러분 그들의 이제 돈이 있어도 생활 필수품도 살 수도 없고 쌀도 못 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666이 없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라도 666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 13장 16절 18절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숫자는 완전한 777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숫자는 여러분 666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뉘어서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7년 환란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힘을 입어서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4절에 용이 짐승에게, 루시퍼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었다고 했는데, 용은 루시퍼의 그 사탄이고 짐승은 적그리스도인데 사탄이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서 엄청난 재앙을 일으킵니다. 5절에 보니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했는데, 42달은 뭡니까? 후 3년 반으로서 후 3년 반 동안 사탄의 그 엄청난 능력을 받아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갖 재앙을 내려서 사람들을 굴복시킨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로 15절을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기도 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재앙을 내리니까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인 줄 알고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지만은 마귀의 능력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분열시키고 혼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분열이 일어나서 목사파, 장로파가 생겨서 서로 싸우고, 이거 마귀의 역사예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마귀가 주인 노릇하니까 그래 분열이 일어나. 그런데는 여러분, 그런 교회에 있으면 큰일 나요. 빨리 나와야 돼. 세트로 재수 없으니까 큰일 나.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마귀가 그 교회 주인 되니 뭐가 되겠어요? 그 사람 들어간 사람마다 다 마귀의 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분열이 돼서 이혼하고 하는 건 전부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속지 마세요. 속지 마셔. 그리고 교단이 분열되고 나라가 분열되고, 이 모두가 마귀, 사탄, 귀신들이 하는 그런 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7년대 환란 중에 환란이 있을 것인데, 계시록 6장 8절을 보면 이 땅에 엄청난 흉년으로 수많은 사람과 가축이 배가 고파서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계시록 6장 12절로 14절에 큰 지진과 지각 변동이 있어서 온 땅이 뒤틀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열이 떨어질 것이다. 계시록 8장 7절로 13절에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것은 온갖 미사일 같은 그런 첨단 무기들이 여기저기서 날아와서 이 땅의 10분의 1의 사람들이 이제 죽고 산이 불타고 산과 바다가 피가 된다고 그랬어요. 10절에는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이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11절에는 온갖 생화학 무기가 떨어져서 물이 동물이 돼서 먹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7년 환란 중에 이 땅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 중에서 1만 2천 명씩을 뽑아서 14만 4천 명의 전도자를 뽑습니다. 그래서 환란 중에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들림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옛날에 우리 목사님께 7년 대 환란이 올 것이고 재림이 따르는데 내가 들림받지 못했구나. 내가 이 땅에서 환란 당할지라도 짐승의 표 육룡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끝까지 견디자 하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끝까지 육룡력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14만 4천 이삭 죽기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갈 것입니다. 계시록 7장 4절로 8절을 보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유다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1만 2천, 각 지파 중에서 1만 2천, 아셀 지파 중에서 1만 2천, 납달리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만 2천, 시몬 지파 중에서 1만 2천, 레위 지파 중에서 1만 2천, 이사갈 지파 중에서 1만 2천, 스불론 지파 중에서 1만 2천, 요셉 지파 중에서 1만 2천, 베냐민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더라. 도합 14만 4천이더라. 하나님의 서민 이스라엘 백성 중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14만 4천을 뽑아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고 예수를 믿고도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지 못하여 들림 받지 못하고 그래도 그 순결을 지켜서 육륜력을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에게 쫓기며 고통당하는 그들을 여러분 구원시킬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일 교인이나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는 자기들의 구원받은 수가 14만 4천이 차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오지 바로 그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오늘 각 지파 중에서 1만 2천 명씩 하나님의 입맞은 자를 뽑아서 14만 4천 명의 전도자가 들림받지 못한 성도 중에 육륜력을 받지 않은 자들을 구원시킬 거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이제 끝나갑니다. 7년 환란이 이제 끝나갈 무렵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땅에서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후 공동체 10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단일 정부를 세워서 온 세계를 통치하고 자기를 섬기지 않는 자들을 핍박하게 되니 아시아에서 이제는 연합군이 뭉쳐집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온 엄청난 연합군이 유브라데 강을 경계로 하여 적그리스도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수가 성경에 보니까 2만만이라고 했어요. 2만만. 즉 2억이나 되는 엄청난 큰 군대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와서 그 적그리스도 군대와 싸울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동방에서 오는 군대와 싸울 것인데 이 전쟁이 인류 최후의 무시무시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동방에서 2억의 군대가 무기또 광야로 와서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유럽과 아시아가 거기서 만나 싸우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전쟁. 계시록 16장 12절에 또 6제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유브라데 강은 2850km로서 저 시리아와 이라크 사이에 있는 큰 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강이 점점 말라져 가고 있다고 하는데 유럽의 군대인 적그리스도 군대와 아시아에서 온 2억의 군대가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각국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크게 싸울 것인데 이때 현대 기술로 만들어 놓은 그 가공할 만한 엄청난 온갖 첨단 무기들이 그때 다 동원될 것입니다. 그때 핵전쟁도 일어나고요. 온갖 미사일, 오늘날 여러분 세계 각국의 지금 핵무기라든가 미사일이 예비된 것이 엄청납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 이때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국은 이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에서부터 유럽까지 실크로드를 따라서 고속 철도를 지금 건설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물론 중국이 아마겟돈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철길을 건설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성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자, 셋째로 예수님께서 들림받은 성도들과 함께 이제 이 세상을 심판으로 지상에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한창일 무렵 이제 들림받아서 7년 대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 혼인잔치를 마친 예수님과 그리고 흰옷을 입은 들림받았던 성도들이 마치 이 땅에 내려오는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처럼 이 땅에 지상 재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에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손오공이 아니기 때문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흰 옷을 입은 많은 성도들, 들림받았던 성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오니까 마치 구름 타고 오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이 땅에서 최후의 전쟁을 하고 있던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동방 2억의 군대가 이제 무기또 광야 저 아마겟돈에서 마지막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예수님과 흰옷 입은 성도들이 내려오니까 이 땅에서 그 적그리스도와 싸우던 동방의 군대와 적그리스도가 외계인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줄 알고 자기들을 납치하기 위해서 자기들과 싸우기 위해서 외계인들이 내려온 줄 알고 지상 재림을 하고 있던 예수님과 흰옷 입은 성도들을
적그리스도 군대와 아시아의 군대가 몽땅 동원해서 이제 그 예수님께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미사일을 쏘고 총을 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 즉 말씀으로 물리치시니 그들 모두가 다 죽어서 그들의 영은 음부로 내려가고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로 추정하던 모든 자들이 다 무지개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 음부 속에 무지개 속에 갇히게 된다. 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에 또 내가 봄에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를 더불어 군대를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에서 나오는 검에 날선 검의 죽음에 그 모든 새가 그 고기를 배불리 먹었더라. 여러분 계시록 2장 16절에 보면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뭘까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죽일 수도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와 이역의 군대를 향해서 죽어라! 죽어라! 했더니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모두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새들, 그 시체를 뜯어먹는 새들이 배불리 먹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서 2장 34절을 보니까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무너뜨리매 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이 날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그 꿈에 보았던 그 신상, 이 모든 일들이 그렇게 신상 느부갓네살 적그리스도 군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물리치시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진노로 큰 성 바벨론인 적그리스도의 중앙 정부와 적그리스도가 지배를 하고 통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날쌘 검의 초토화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후에 적그리스도 즉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의 백성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모두가 저 불 속에 던지어서 1000년 동안 감금돼서 그곳에서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불못에 던짐을 당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불못에 그리고 지옥에 던질 것은 사탄과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섬겼던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이 바로 불못에 던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넷째로 이제 드디어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사탄과 거짓 선지자는 무대에 다 갇혀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들림받았던 자들 그리고 나중에 14만 4천 이삭 죽기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불못에 던져지고 그를 따르던 마귀들은 무지개에 던져지고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적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은 이제 1000년 동안 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서 감금을 당하여 그들은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 때문에 타락하고 범죄하고 온갖 고통과 재난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들을 다 무지개에 다 가둬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1000년 동안 이 땅에 이제 낙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이제 새롭게 재창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곳에 어떻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너무나도 오염된 이 땅에 이대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이제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재창조. 땅이 한번 확 뒤집혀서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들 때처럼 그렇게 새롭게 이 땅이 재창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제 다시 낙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여 들림받았던 성도들이 이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낙원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왕 중에 왕이 되시고
우리는 금면류관, 은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 받아 쓰고 10골 20골 맡아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내 꼬라지 좀 보세요. 무슨 내가 왕입니까? 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들림 받을 때 우리 모두가 이제 면류관을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 면류관이 왜 써요? 왕 노릇하라고 쓰는 거예요. 왕 노릇. 그래서 이 땅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면류관 받아 쓰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10골 20골 맡아서 왕 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코마 뭐 어디 맡아서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페들레이 저 켄트 어번 이쪽에서 맡아서 왕 노릇 할 것이고, 여러분 다 여러분들 왕 노릇하게 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제 여러분 이 땅에 마귀가 없으니 고통과 재앙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누가 왕일까요? 누구의 나라예요? 마귀의 나라, 마귀 나라.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이 세상 왕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천년 왕국 시대에는 마귀를 다 무쟁이다 집어넣어버렸으니 이 땅에는 마귀가 없으니까 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낙원이 되고 그곳에는 질병이 없고 사망이 없습니다.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이별함도 없고 애통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 동안 낙원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에 대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스리는 백성은 누가 될까요? 바로 구약의 짐승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신부될 자격도 없고 왕노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왕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구약의 짐승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천년 동안 얼마나 이 땅에 많은 사람이 태어나겠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왕이에요. 왕이에요. 예. 아 나는 왕이다. 왕. 여러분 이 땅에서는 왕 못할지라도 한국에서는 서로 왕하겠다고 막 모함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인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투표 없이 선거운동 없이 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년 왕국에서는 어린 양과 표범이 함께 누우며 송아지 사자가 함께 풀을 뜯으면서 사이좋게 지낼 것입니다. 이는 맹수도 그때는 소처럼 풀을 먹으며 채식 동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은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될 것입니다. 정치도 사회도 종교도 다 하나 입으로 갈등이나 투쟁도 없고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거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값 페이먼 걱정 거기서 할 필요 없습니다. 자동차값 페이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게 될지 몰라요. 천년이 잘 무렵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 천년 동안 무적에 갇혀있던 그 사탄을 잠깐 내어줄 것입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7절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지어 잠기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리고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잠깐 풀어주니까 무저갱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미혹해 해서 믿음에서 떠나도록 또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마귀 사탄 귀신들 때문에 또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게 됩니다. 사탄을 무저갱에서 잠시 놓아주니까 마귀가 또 사람들을 미혹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이 뭐냐? 바로 곡과 마곡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때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 음부에 저 지옥에 갇혀 있는 그들이 잠깐 부활해서 예수님 백보자 앞에 모두가 다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천년왕국에서 사는 성도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태어난 저 구약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다 예수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지금껏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다가 이제 저 음부에 있던 자들이 심판받기 위해서 잠깐 부활하거든요. 그들은 다시 이제 육신의 몸까지 입어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미꾸라지에 소금 치듯 하는 듯한 엄청난 고통이 있는 불과 유황이 타는 저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서 저 음부에 있는 자 그들은 임시 대기소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이제 부활하여 그 앞에서 심판을 받으면은 정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육신의 몸을 입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제 승리한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 세세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저 천년 왕국을 통과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자들은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어디 있다고요? 지금 낙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하시는 날 들림받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간 성도가 백보자 심판을 받은 후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도 새롭고 살아갈 수도 새롭고 보고 또 다시 보아도 새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애통함이나 고통도 없고 이별함도 없습니다.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우리의 집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 맨션이 그곳에 새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태양도 없고 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추는 빛이 온 천국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수 시내가 유유히 흐를 것이고 생명수 과일나무 12가지에서 온갖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길이 황금으로 쫙 깔려있어요. 그리고 온갖 보석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음부에 있다가 부활한 불신자와 마귀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미꾸라지에 소금 치듯 하는 그곳, 구더기도 죽지 않은 그곳에 있어서 영원 세세 무궁토록 여러분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언젠가 나온다는 거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간 자는 희망이 없습니다. 세세토록 단 1초도 쉼 없이 그곳에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8절에 천년이란 말이 6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천년 왕국이 없다고 합니다. 천년 왕국설 중 무천년설을 주장하신 분들은 실제적 천년 왕국은 상징이고 천년 왕국은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또 후천년설을 주장하신 분들은 천년 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하러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 이렇게 후천년설을 주장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유토피아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은 어느 한순간에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자들이 눈 깜짝할 새에 들림받아서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천년왕국 이르기 전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어 온 세상을, 여러분 만국을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에 간 성도도 그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할 것이고, 지옥에 간 자도 그 영혼이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세세토록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을 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절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위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것이고, 믿지 않은 자는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깨어있을 때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바로 영적 추수기도 끝났습니다. 지금은 타작하는 시간도 끝났어요. 지금은 타작한 곡식을 이제 기질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그런 시대예요. 기질하면은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는 날아가고 이제 알곡만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어제까지 잘 믿었던 장로님, 어제까지 잘 믿었던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오늘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버리고 없습니다. 지금은 수평제 이동도 없고 아예 하나님을 떠나고 사이버 앞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 클릭해서 듣고, 그리고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은 사탄주의자들에게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사이버 처치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여 알곡이 된 성도를 데려다가 여러분 하늘 곳간에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기지를 해도 알고 신자이기 때문에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지를 하면 할수록 안으로 자꾸 키 안으로 들어오는 알고 신자가 될 것인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왜 오시느냐? 알고 신자인 저와 여러분을 데려다가 하늘 곳간에 데리기 위해서 오시는데, 여러분,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릅니다. 심히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깨어서 날마다 기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과 인류의 종말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기질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주님 오실 날을 깨닫지를 못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 것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주님 오실 날이 심히 더 가까웠으니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성교로 기름 준비하여 오시는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기름 준비된 신부로 단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